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앞뒤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지난 주일 제가 TV 앞에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앉아가지고 일어서 예배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참 또 가정 가운데 또 아이들도 그렇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번 한 주 또 특별히 진해 문된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감사를 고백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또 인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보편적인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를 볼 때 이제 우리가 한 반 정도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인생의 한 반 정도, 이제 한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을 기점으로 볼 때에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진짜 복받은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조금씩 선명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여러분의 믿음의 또 삶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뭐가 복받은 삶이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을 보내고 있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춘 그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살아봤어? 네가 저 사람이랑 살아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속들이 그의 삶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정마다 또 보여지는 어떤 뭔가 화려해 보이는 가정마다 여러분요 또 그렇지 않은 가정마다 그 삶들을 들여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각자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좀 많이 보이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가끔 교제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갑자기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터져가지고 막 갑자기 뭐 몇백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마다 각자 기준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지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좀 가까이 두고 좀 이렇게 좀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만들어낸 그 따뜻함, 고난이 만들어낸 그 열매, 여러분 그런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 은혜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연조가 더해져 가는데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격이 절대로 삶에 묻어나올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의 다윗처럼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그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처럼.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10월에 종교개혁기념 말씀 사경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요, 노래로 연결되고 감사가 감사로 연결되고 간증이 간증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고 은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다 싸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거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비메이드 아파트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이 두 녀석들이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생애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시를 썼는데 여러분,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거의 비슷한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장인어른이잖아요. 사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걸로 좀 끝이면 좋은데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요, 압살롬 등 수많은 반역이 일어나요.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의 거듭되는 전쟁들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했던 그 요압, 여러분요, 인생의 모든 자리에 거의 함께했던 사람이지만 얼마나 평생에 가시 같은 사람이 요압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요, 얼마나 자식들이 속썩입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속썩여요. 이후에 아도니아가 사고를 치고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생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지나면서 여러분, 거의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8편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거의 산 그의 그 마지막의 고백이 첫 마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등장하는 첫 씬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물맷돌로 그 2m가 넘는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신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 그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이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 10주년이었죠. 결혼 10주년을 보냈는데 제 아이 중에 이제 아이가 3명인데 한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10,000원씩 이렇게 용돈을 줬어요. 엄마, 아빠, 자, 이걸로 뭐 사가고 싶은 거 사 드세요. 딱 10,000원을 줬어요. 받았어요. 제가 잘 사 먹게. 한 아이는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고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 축하해요. 이렇게 글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좋더라고요. 자녀들이 뭔가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기대가 돼요. 이 자식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한 30주년 때는 뭘 해줄까? 저기 제주도 여행 좀 보내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살짝 또 해보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복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정말 좋았던 것은 그 뭐 10,000원 받고 마사지 받고 뭐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사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귐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 원하실 텐데, 이거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께 얼마 이렇게 딱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귀는 거. 제가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집에 전화를 잘 못 드려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집에 잘 못 드려요. 근데 어제도 저녁에 전화 드렸더니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톤을 높이셔가지고 제 전화를 받아주세요. 그 5세 되신 노모가 40 넘은 아들에게 전화하면 막 이렇게 반겨주세요. 그런 사귐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주님과 여러분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좀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그것보다 좋아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그렇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10가지 가까운 고백들을 줄줄이 쏟아내요. 2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3절에 보면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신 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줄줄이 10가지 가까운 고백들을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가지밖에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의 제일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부름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우리 시대 가운데 기도를 보면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이 거의 없이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턴가 너무 빨리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전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기도의 핵심은 그분을 어떻게 부르는가, 그 부름의 핵심인데, 이 세대가 너무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기도가 샤머니즘적이고 영권 중심적이고 간구는 내용의 중심이지, 기도의 부름과 고백이 그렇게 너무나 약해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은가, 보편적으로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방패로 막아주시고 산성이시고 보호해주시고 망대로 높이 드셔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다양한 방법과 간증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고백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요, 우리가 특정한 한 가지 두 가지의 고백으로 그분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가지 가까운 고백들이 기도를 열자마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말 안에는 그분에 대한 너무나 많은 고백과 부름이 얼마나 묻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여러분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게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이것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복들을 여러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번 주에 어떤 목사가 교제하면서 10몇 년 월세 교회 하셨는데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요. 월세 보증금이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된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마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그 복들만 세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을 주셨지? 이걸 세어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복을 가지고 얼마나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고 교제하고 있는데 사용하는가, 그것들이 간증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풍요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부름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2절 3절에 보면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나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가까이에서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 서닥다리 오르락내리락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신앙은 성경 안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이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막연히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교회 안에만 와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맛보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벌써 여러분 5년 전 사진이라고 계속해서 페이북에 뜨면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애띈지 몰라요. 5년 전만 해도 흰머리도 없어요. 5년 전에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청년 막 애기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흘러갑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제 금요일 날도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과 입학한 아이들 보면서 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자매 아이들의 이름 부르면서 이제 목사님 몇 년 뒤엔 자매들이라고 부르겠죠.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겠죠. 이제 그렇게 믿음의 고백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직장을 얻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직장을 얻게 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여러분 머리 안에만 막연하게 아빠, 목사님 혹은 엄마, 아빠, 어떤 집사님이 알고 있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요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이 세상의 제목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아이들을 그렇게 잘하길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뭔데요? 연봉 높고, 그렇죠? 또 자유시간이 많아야 되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직장일 텐데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직장이 있다고 해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해가셨다, 이런 간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부모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렇게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의 눈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터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라는 인격과 친밀함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이 열려야 그것이 진짜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햇세대교회 지체들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텐데, 특별히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방학 때에 2월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 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 만남 수양회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 좀 제대로 섬기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떠나서 그런 기회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제주 비전 트립까지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만난 열린 눈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여러분, 나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만남의 고백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먼저 예수 만난,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선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좀 매일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심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눈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